2019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또 교회 절기로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그런 날이기도 하지요. 앞절이라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은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해요.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축복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그런 무렵에 십자가를 진 사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연히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알고 또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탄아 내게서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방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하며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서 불순종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제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변론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하루를 지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공명심을 가지고 내가 인류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사건도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말한 그대로 응답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예언자들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맞아져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또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 지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은 수백 천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시간 후에 있을 일도 예언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아니한 것은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말대로 주님은 괴로워하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나아간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꼭 내 할 말을 다 해야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침묵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또 때로는 괴로움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고난을 그냥 두고 계시냐고 항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도 왜 그들을 그냥 두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어떤 집에는 사랑하는 2대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학교를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는 기절했다가 일어나고 또 까무러쳐다가 깨어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전혀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엄마는 계속해서 울며 슬퍼해요. 문상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울고 또 울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울고 괴로워하는데 남편은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씩 신음소리만 한 번씩 끙끙하면서 힘들어해요.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부인이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고 왜 계속해서 끙끙거리기만 하냐고 따지니까 남편이 입을 여는데 그
그 입에서 붉은 피가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더랍니다. 꼭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꼭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침묵하는 그 속에 모든 뜻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따져서 물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빌라도 총독도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안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미덕이 될 때도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을 설명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 침묵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말할 줄 몰라서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무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능력도 있는데도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 침묵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보다 말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실천보다 말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조롱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하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의 중요한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말이 중요해요.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해요. 어떤 수도사에게 여인이 찾아와서 우리 남편 때문에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수도사는 물이 담긴 병을 하나 주면서 남편과 다투기 전에 이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삼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아주 화목해지게 됐다 그래요. 그 후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신기한 물이라고 감탄하니까 수도사가 말합니다. 그 물은 평범한 물입니다. 신비한 물이 아니라 다만 그 침묵이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사야 53장 7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죽음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도 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내리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온 갈릴리 바다가 그대로 잔잔해졌어요. 그러한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들 앞에서의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노끈과 칼을 가지고 몰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 이런 방구에 항변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갔어요. 이 재판은 이미 계획되고 조작된 그런 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떠들어대지요. 저 예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는 성전을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묻지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죄인인 예수님께 이게 사실이냐?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잠잠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67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는 자존심만 건드려도 소리를 치고요, 평생 일을 갈면서 내가 저거 꼴 보기 싫어서 신기천국에 못 나가겠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잠잠히 침묵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조금만 아파도 감기 몸살만 걸려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온 집안을 초상집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그대로 침묵하셨어요. 32살의 나이에 하와이 섬 앞에 모라카이라고 하는 섬에, 문둥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섬에 들어가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수고한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환자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제게도 문둥병을 주십시오. 저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해서 안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문둥병 환자가 되면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리게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의사로, 선교사로, 간호사로, 목수로, 또 관을 만드는 장의사로, 또 고아의 아버지로 무엇인지 혼자서 다 떠맡아 봉사하면서 수고했어요. 이 수고한 다미에는 심지어 무덤을 파는 인부가 되어서 나환자들이 죽으면 무덤을 파서 거기에 묻으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섬에 상륙한 다음에 49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7년 동안 이 다미안 선교사가 만든 관의 숫자가 1200개가 되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그가 판 무덤 숫자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1880년 벨기에에서 살고 있는 형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형님, 제가 여기 온 이후에 매년 190명 내지 200명 정도의 무덤을 파서 사람들을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700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신자를 많이 매장해서 교회에는 빈자리가 많이 생겼었고, 지금은 묘지를 팔 수 있는 빈터를 겨우 찾아낼 정도입니다. 형님, 빈사에 병자가 누워있는 병원과 죽은 사람이 잠자는 묘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묵상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시고 그대로 인내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경질 내고 핏대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는 다투지 아니했고 거들먹거리지도 아니했고 떠벌리지도 아니했고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도 엄청난 인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질구레한 일로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간신들이 말이 많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혁명가는 또한 입이 무겁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은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잔소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만 떠들어야 되지만 이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없이 묵묵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입을 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이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말없이 실천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는 5월 19일 총동원 전도주일에도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공만을 달려온 저희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